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하죠.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육신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육신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영적인 일보다는 육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져요. 이러한 육신의 본성이 있어서 성도가 스스로 기도한다는 것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돕는다라는 그 말의 뜻을 생각해 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거들거나 힘을 보탠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때 내 힘이 부족하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상대방이 다 해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 말은 어찌되었든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겠죠. 물론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도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형식적인 기도에 불과해요. 이것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왜냐하면 형식적인 기도라도 하고 있어야 이것이 진실한 기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절한 마음이 담기고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실한 마음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게 되면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으로부터 기도가 샘솟듯이 흘러나옴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몇 마디 기도하고 나서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서 금방 기도가 끝나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애써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만약 엉뚱한 기도를 한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한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말씀에 나와 있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무엇을 원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진정한 소원을 모른다는 거죠. 원함 자체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원함이 있다 하더라도 원함 자체가 타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욕과 세상적 욕심에 끌려서 기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 욕심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 것들이 성도의 소원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처음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도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들, 오로지 성령님만이 아세요. 왜일까요? 우선 우리는 미래를,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니까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채 당장 내 눈앞에 유익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유익한 것인데도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한다든지 해롭게 될 일들을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떡을 주시려고 하는데 뱀을 달라고 마구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이끄신다거나, 또는 불평하는 마음, 불만의 마음을 누르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도록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기도한다면 우리의 정욕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를 하도록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먼저 간구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 마음대로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는 기도에 있어서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기도이고, 기도의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는 기도, 따라서 역사함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간구하는 소원과 기도 제목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소원 자체가 빗나가고 기도 제목 자체가 정욕적이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까? 교회도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도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소원의 기도 제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 민감하게 초점을 맞추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러한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통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들을 구하는 올바른 기도가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제공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두 번째,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도록 역사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하려고 애써도 한마디의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곤란한 지경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고작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또는 주여라고 부르는 것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대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혀를 가지고 유창하게 한 기도가 아니라 그저 마음으로 탄식하며 소원만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나 대신 친히 기도해 주셨으니까. 자, 한나도 보세요. 한나는 기도할 때 말로 유창하게 아뢰지 않았어요. 그저 괴로운 마음으로 통곡하며 마음만으로 소원을 아뢰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당신으로 더불어 교제하는 자를 도우시고 그를 위해 간구해 주세요. 민노라 하면서 주일에 딱 한 번 예배드리고 평소에 아무런 교제도 하지 않는다. 잊어버리고 지낸다.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그 도우심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소에 날마다 성령님으로 더불어 교제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6절 끝부분을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신다고 하죠. 그럼 성령님께서 왜 탄식함으로 간구하실까요? 우리가 아픔과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탄식함으로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느라 탄식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24절과 25절에 나와 있어요. 먼저 24절을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릴 때 탄식한다고 나와 있어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물질이 아니라 영혼, 이 금세가 아니라 내세, 또 사람들의 눈이나 사람들의 구설수가 아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물론 이것도 신경 써야 되지만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니까. 그러나 이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눈앞에서 사는 의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고 물질주의화 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부자를 복되다 하고 가난한 자를 복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떼돈을 벌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떠벌립니다. 자랑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또는 내 믿음의 정도를 세상적인 축복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아주 얄팍한 세속적인 신앙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런 일이 나에게 안 일어나면 축복을 못 받은 것일까요? 너무 현세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들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축복관이나 신앙이 너무 눈에 보이는 물질주의로, 세속주의로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은 어떤 때 탄식하시는가? 우리의 인내가 부족할 때도 탄식하세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내의 생활입니다.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농사하는 사람이 씨를 뿌려놓고 부지런히 수고하며 끝까지 가을을 기다리는 인내, 그 속에 신앙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멀다고 지치고 험하다고 포기하고 원수가 악하다고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되고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내가 함께 부조리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참아야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참다가 중간에 터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10년이나 참았다고 참은 것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참은 것을 내세우고 나면 그것은 10년 동안 참은 것이 아니라 벼른 것이 됩니다.
우리 인내의 끝은 어디죠? 하늘나라입니다. 참기 시작했으면 말없이 참아야 합니다. 참기로 했으면 찬송하면서 참아야 합니다. 불평, 불만, 신세 타령, 원망하면서 참지 말고 끝까지 깨끗하게 참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가졌던 사랑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처음에 가졌던 충성된 마음으로, 처음에 가졌던 헌신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지쳐서 인내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탄식하십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 하면 너무 크게만 생각하고, 그래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기적을 일으키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이런 것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성령님은 우리 일상의 소소한 부분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인격적으로 마치 내 옆에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내 옆에서 나를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또 탄식도 하세요. 내가 엉뚱한 곳에서 헤매며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살 때도 탄식하시고, 또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할 때, 그래서 내가 생을 놓고 싶어 할 때, 그때에도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성령님이 대신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좋은 결과를 안겨주세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믿는 우리들에게도 박해, 파산, 실직, 사랑하는 자의 죽음, 죽을 병, 배신, 그런 참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절망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을 진정한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선이란 단순히 물질과 건강의 복과 같은 만사형통의 복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구원과 영광을 의미하는 거겠죠. 물론 현재의 경험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포함한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자기 중심적인 육체의 행위를 죽이면서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점점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땅히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좌절감 속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그저 막연하게 바라보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미래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목적으로 성도의 기도를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만이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 반면에 인간의 정욕을 따라 드리는 기도는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만이 기도의 원천이 되심을 배웠습니다. 언제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